특별 새벽 기도회 5일째입니다. 오늘은 제가 받은 문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제게 보내주셨는데요.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전에 미디어 금식 말씀하셨을 때는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엄두가 안 나서 실천을 못했는데 이번 특세기간 설교 중에 미디어 금식 자기 전 일어난 후 1시간으로 꼭 못 박아 주셔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첫날 월요일 일어나서 1시간, 자기 전 1시간 미디어 금식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이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영을 살리는 유익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며칠 동안 영이 맑아지셨어요. 이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얻지 못했을 아주 귀중한 건강한 날 며칠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셨죠.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이처럼 영이 맑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민수기 4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각 가문별로 이동할 때 옮겨야 할 것을 콕 하고 지정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미 앞에서도 짧게 언급은 되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퀴즈예요. 레위 지파를 생각할 때는 몇 개의 가문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4개예요. 레위의 아들, 세 아들이 이룬 가문 3개와 또 제사장 가문 해서 4개의 가문입니다. 이 4개의 가문이 성막을 이동할 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4절, 24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게르손 종속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31절, 여기서 그들이는 무라리입니다.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해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아론 자손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다 이렇게 지정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막을 옮길 때 하는 거죠. 이제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1번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1번. 성막은 여러 차례 우리가 재작년에 한번 성경 물품 전시회 때 여러분 직접 보셨지요.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전체를 성막이라 부르고요.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여호와의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성막을 지칭하는 용어만 5개가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회막이라고 주로 얘기하지요. 저 가운데 있는 것을요,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가운데 있는 건물을. 이 성소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두 번째 그림 띄워주십시오. 사진 2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 물건들이 놓여져 있지요. 등잔대도 보이고 떡상, 분향단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휘장이 채워져 있죠. 그래서 휘장 왼쪽으로 보면 언약궤도 놓여져 있습니다. 이 휘장 안쪽을 지성소라고 불러요. 내려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가문이 무엇을 옮길지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긴데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성막의 물품들은 크게 3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옮기도록 하셨어요.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조금 전 봤던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이요. 등잔대, 떡상, 분향단, 그 다음에 언약궤, 이 성소 안의 물건들이 한 그룹.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요, 조금 전 띄워주었던 사진 1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1번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 성소를 덮고 있거나 걸쳐져 있거나 그리고 성막을 휘두르고 있는 천으로 된 거, 가죽으로 된 거, 덮개들이요. 그리고 성막 문까지. 이게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파트는요, 성막의 뼈대를 구성하는 기둥과 받침과 널판지 등이에요. 기둥, 받침, 널판지. 이제 내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3 파트를 누가 무엇을 옮겨야 할지를 딱
지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표로 보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도표 1번 띄워주세요. 고핫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이렇게 옮기면 되고, 게르손 자손은 아까 천과 가죽으로 된 거예요. 덮개들, 휘장들 이런 거 옮기면 되는 거고, 무라리 자손들은 좀 무거운 거 옮겨야 돼요. 기둥, 받침, 널판지, 끈 이런 거 옮겨야 합니다. 이제 내려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한 가문 남았죠. 아론 가문, 제사장 가문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핫 자손이 옮겨야 하는 그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이요. 등잔대, 또 그 떡상, 분향단, 언약궤 이런 것들을요, 아론 자손들이 포장을 예쁘게 잘해요. 그리고 옮길 수 있도록 채까지 딱 끼워 놓습니다.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딱 들고, 직접 그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손을 대면 죽습니다. 그래서 채를 딱 들고 옮기도록 했어요. 이게 첫 번째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요, 나머지 가문들이 하는 일을 다 지휘 감독하는 일을 했어요. 지휘 감독하는 일.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들이 할 일을 지휘 감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부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레위인이라고 가정을 해보시고,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4개의 가문의 역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보기가 5개예요. 1번, 나는 제사장 가문 역할. 2번, 고핫. 3번, 게르손. 4번, 무라리. 그리고 5번, 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다. 자, 설교의 진행상 여러분께서 이 5가지 중에 하나는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제사장.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몇 분 계셔요. 그 다음에 2번 고핫, 3번 게르손, 4번 무라리, 5번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예, 예, 제일 편하시네요. 예, 예, 뭐 제가 보니까 손을 든 거 보니까 더 이상 설교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번 선택하셨으면 아주 절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요. 예,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아론에게 왜 하필 그 사람에게 그 역할을 맡겼는지 그 이유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4개의 가문 중에서 제사장 가문의 역할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명칭도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역하고요, 또 다른 가문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제일 좋아 보이죠. 반면에 무라리 가문은요, 제일 힘든 일을 했습니다. 기둥과 받침과 가장 무거운 것들을 그 광야길에 옮기면서 다녀야 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았겠죠. 왜 하나님은 아론 가문에게는 그런 일을 시켰고 무라리에게는 그 힘든 일을 시켰을까요? 그 이유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아론이 모세의 임 역할을 했고 출애굽할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아론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웠겠지라고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요, 또 질문이 생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필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웠을까? 애시당초 무라리 가문에 속한 사람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되었을까? 이런 질문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도, 아론을 세우신 것도, 4개의 가문을 세우신 것도 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주권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을, 한국인들을 선민으로 택했으면, 그래서 구약 역사를 썼으면 예수님께서 한국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상상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9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20절 시작.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의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 인생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쥐어진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정체성을 부여하셨어요. 역할을 부여하셨어요. 태어나 보니 내가 소위 흙수저이기도 하고, 태어나 봤더니 내가 소위 금수저이기도 한 거예요. 왜 꼭 나는 나여야 하는지, 왜 저 사람은 저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길을 달려갈 때, 걸어갈 때 우리의 역할 감당은요, 나의 정체성, 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음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라리 자손들이요, 하나님 왜 우리는 제사장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겠지요.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가 30개월 때쯤 됐을 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발달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 자폐 스펙트럼 안에 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자신의 아이가 자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어떤 부모라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이란 병원은 다 쫓아다녔어요.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목사님이 하는 집회라면요, 다 쫓아다녔어요. 아이 데리고. 그런데 이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아이가 자랄수록 점점 더 자폐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아이가 만 3살이 되면요,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그 자폐 장애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해야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싸게 저렴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장애인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등록을 딱 하는 순간 우리 아이는 영원히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상당 기간 장애인으로 등록을 안 하고 엄청난 의료 비용을 다 감당을 했어요. 내 아이가 장애인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이 원인을 찾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아내 때문일까? 남편 때문일까? 누구 집안에 병력이 있어서 그런 걸까? 태교할 때 뭘 잘못해서 그런 걸까? 낳기 전에 알았으면 안 낳을 수도 있었을 텐데. 풀 수 없는, 알 수 없는 질문만 계속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마음을 먹고 내 자녀가 자폐인 것을 받아들였어요. 왜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내게 주셨는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이임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났더니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 중에서 수입이 더 많은 사람이 일을 더 열심히 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이 원래 맞벌이였는데 아이에게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상담 공부, 그에 관련한 공부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폐 아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나하나 찾아나가기 시작했어요. 풀 수 없는 질문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요, 상담을 하게 되는 그 내담자가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이요. 언제 치유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상황을, 혹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그 사건을 부인하거나 내가 그때 그랬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책만 하고 있으면요, 치유가 시작되지가 않아요. 이미 일어난 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내게 이미 일어난 일이야. 주어진 일이야. 그 일을 되돌릴 수 없지. 하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다룰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아픔과 상처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풀 수 없는 질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할 때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런 가족과 이런 성격으로 이런 외모를 가지고 이런 나라에서 이런 때에 살아가게 된 것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바뀌어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가 우크라이나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들도 내 선택의 여지 없이 주어진 일입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학교, 그 직장, 그 남편, 그 아내도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내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의 변수들 중에 어느 하나만 어긋나도요,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누구의 딸, 아들, 아내, 남편, 부모, 직업, 직분 등은요, 좋아 보이던 좋아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나눌게요. 내일. 오늘은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가지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주님의 평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하겠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정체성을, 그 역할을, 그 자격을 부여하셨다면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해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세상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요. 성공했니 아니니, 부자이니 아니니, 열심히 살았니 아니니, 복을 받았니 아니니, 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여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처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딱 어떤 잣대로 하나로 평가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부여하신 대로, 역할을 주신 대로 평가하셔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하셔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부자와 과부가 헌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금액만 따지면 부자가 훨씬 많이 했어요. 과부는요, 2렙돈,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500원, 1000원 정도 되는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이 과부가 저 부자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넣었다. 우리 인생의 평가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구질구질하게 산다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을 받거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는 내가 작게 주었는데 그 어려운 삶을 살아냈구나, 많이 남겼구나. 우리가 부러워했던 누군가는요, 왜 너는 내가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 요만큼밖에 못 남겼느냐라고 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께 맡기고 풀 수 없는 질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것은요, 그러므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일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게르손에게 성막 휘장을 옮기라고, 아까 천으로 된 거, 가죽으로 된 거 옮기라고 게르손 자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게르손 자손들이요, 고핫 자손들, 성소 안에 물건을 옮기는 고핫 자손들을 보면서 막 부러워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 막 무거운 짐 옮기는, 기둥 옮기는 무라리 자손들 보면서 막 상대적으로요, 막 기뻐합니다. 자부심을 느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게르손 자손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은 나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실 비교는 보통 비슷한 처지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하고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는 장로하고 비교해요. 권사는 권사님하고 서로 비교합니다. 권사님이 지금 막 교회 온 새신자하고 비교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동창은 동창끼리, 같은 동네 엄마들끼리 비교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아론 자손들은요, 서로 비교하기 딱 쉬워요. 형제들 지간이잖아요. 형제들 지간이잖아요. 서로 질투하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주권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비교할 이유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조금 성공한 것 같다면 주변의 누군가와 비교하며 우쭐대지 마십시오. 특히 내가 잘나서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런 위치, 이런 부를 쌓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겸손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 베풀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조금 못 산다고 누구와 비교하며 위축되지 마십시오. 왜 내 환경은 이런가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너는 왜 네 오빠처럼, 누나처럼, 형처럼, 동생처럼, 옆집 누구처럼 그렇게 안 하냐라고 혼내면요,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그 정체성을, 그 역할을, 그 성격을, 그 태도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 자녀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정체성과 역할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게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